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유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얘기는 타락한 존재의 대명사가 문둥병자예요. 부정한 거죠.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부정해요? 사실 육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그 육체가 부정한 그 문둥병자를 주님이 완전히 고쳐주시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처음 마태복음 8장에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건 부정한 인간들 향해서 정결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육체의 부정만이 아니고요. 사실 요셉에서는 육체는 되게 정결했죠.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한 채색 옷을 입은 선한 혼을 가진 요셉, 그 요셉의 그 혼이 부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정결해야 되지만 혼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을, 요셉의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보면 18절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관주성경에 4라고 써 있죠. 그러면 거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혼 그러죠. 그의 발은 차고를 찼어요. 그 육체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쇠사슬이 그 혼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셉은 감옥에서 혼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혼이 정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윤리 도덕적인 건 정결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혼의 본성은 부정한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육체만이 아닌. 근데 육체만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혼, 부정한 혼을 정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풀무질을 해주시고 담금질을 해주셔서 연단해 주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플랜입니다. 큰 플랜.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의 플랜 속으로 들어가야만 형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혼은 자발적으로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은. 우리 혼을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혼을 죽도록 이끄셔요.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셉은 그 혼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도살장에 가는 그 송아지처럼 안 죽으려고. 근데 우리 혼은요, 그런다는 거지. 안 죽으려고 이유를 대고, 안 죽으려고 변명을 하고, 안 죽으려고 나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37장, 39장이죠. 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러죠. 이끌리는 거예요. 지금 내 본성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밀어넣으시려고 하시네.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네. 제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싫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그랬잖아요. 아까 시편 105편은요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요셉이 원치 않는 걸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걸 인정받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겉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상황들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성경은 이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이끌려 가야 돼요. 이끌려 갔더니 형통이란 단어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봐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산 것도 보디발이 샀지 요셉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이끈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봐봐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형통하다는 얘기는요, 사역이에요. 사역. 내가 형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했더니 그분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알겠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는데 수동적으로 억지로 가지만 빨리 깨닫자고요. 내 길 더 잘하시는 그분을 감옥에서 깨달았잖아요, 요셉이. 이 요셉 이야기를 딱 보면 이 앞장면이 그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주님이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막 나오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아까 그 나무가 하나가 싹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나무가 같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깨닫고 뭐 하는 것이요? 같이 키우는 것이요. 나무가 컸어요? 아니, 요셉의 마음이 커졌어요. 요셉의 마음이 조그만 싹이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갔더니 옥상에 그 담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아이들이 뭐 위험하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안 보이죠. 아무리 애들이 이렇게 보이겠어요? 바깥 세상이 언제 보일까요? 크면. 우리 심령이 넓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다루셔서 그 다루심이 통과돼야만 우리가 커져서 하나님의 플랜을 보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 환경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여기는 에트예요. 2장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에트야. 근데 함께했다는 거 또 나오죠. 어디가 나오죠? 3절에 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또 어디 나오죠?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시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안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나오죠. 또 함께가 또 어디 나와요? 한국 성경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한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나오죠. 여기서 함께 하던 단어는 똑같지만 다른 단어가 하나 있죠.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있죠. 이 함께라는 단어는 여기서 임의 임, 히브리어로. 에트는요 어떨 때 쓰냐면요,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의미. 하나님 우리가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함께 하려고 결혼하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에트를 써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해서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에트를 써요. 근데 여기 10절에 있는 임은 뭐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임은 뭐냐면, 야, 너 나랑 같이 함께 함으로 같은 경험을 하자라는 그 의미예요. 나쁜 짓이죠. 그렇죠. 이거는 너 나랑 같이 상속을 좀 나눠 라고 할 때 그 의미예요. 자, 이 의미는 뭐죠? 개인의 어떤 이익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함께 있으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익을 과감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오해를 받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때, 지체와 지체끼리 함께 한다고 할 때는 뭐로 뭉쳐졌다는 거죠? 언약이죠. 약속이죠.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뭉쳐있는 거죠? 언약 때문에 뭉쳐있는 거라고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묶어줬어요. 언약 가운데.
그래서 혹 내가 벽돌을 10장을 하고 다른 사람 1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벽돌로 연합이 안 되거든요. 시멘트가 매개가 돼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벽돌을 많이 사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누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요. 이건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얘기는요, 뭐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벽돌을 쌓아놓으면 집을 지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랬더니 한번 봐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3절 함께 하신 뭐라고요? 이게 봤다는 얘기는요, 주목하다는 의미예요. 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주인 보디발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요셉이 누구랑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고 있다는 이 단어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완료형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아직 미완료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주인은 지속적으로 볼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근데 봐봐요. 내가 요셉이 하나님을 지고 있을 때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매번 보여주기가.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 요셉은 이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굴 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지고 있기에 이게 가능해요. 미완료지만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왜요? 그분이 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못 음성이 들린다거나 은사가 와버리면요, 내가 쉬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다 망합니다. 나중에. 이거 정말 이해하셨어요? 이끌려야 돼요. 누가 질 수 있더래요? 내 인생을 그분이 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그런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체로서 건물로서, 야, 너는 벽돌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저기 있어야 돼 하고 배치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대문 앞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자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보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4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면 또 내용이 뭐예요? 형통한 자 되는 것, 함께 한다라고 것도 있는데 또 계속 뭐가 나오는 반복의 단어가 소유. 지금 보디발의 소유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겨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단어는요, 재물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소유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 딱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게 있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게 누구예요? 아내죠. 근데 아내는, 야, 주인이 허락했어라고 하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요셉은요, 아니야, 다른 건 다 맡겼어도 맡기지 않은 게 있어요 라고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맡기신 건 뭐죠? 맡기신 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맡기지 않은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맡긴 걸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부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연수. 하나님이 나에게 보디발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건 누구예요? 그게 아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 가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실은 추구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단은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게 더욱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욱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집 더욱더 커 보이고 그러는 것이요.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부분들이죠. 그냥 이끌림을 당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소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지 않는 것들은
가감하게 함께 있지 말자.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마귀는 맡기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자꾸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셉이 그것을 단절시켜야 되잖아요. 그 단절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신분이 뭐였어요? 가정 충무였어요. 이젠 조금 출세했어요. 출세.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출세를 뭐 했어요? 버렸어요. 살만했는데 다시 무슨 일이야? 살만했는데. 살만한 가운데 뭐 한 거죠? 하나님은 다시 그 비전을 새롭게 허락하시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다루시는 거예요? 네, 선천적인 혼을. 왜요? 잘못 안 했잖아요. 요셉 잘못 안 했잖아요. 잘못 안 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 혼을 완전히 다루시는 게 이제 뭐 어디에 나와요? 39장 하반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스스로예요. 버려두고 즉각 나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부사가 즉각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는 거짓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여인이 누구의 옷을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왜 요셉이 그것을 버려야 됐냐면요. 이 여인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잡았다는 의미는요. 단어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포로로 잡을 때 잡는 그 의미예요. 내가 너를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포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노예로 잡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이끌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잘 판단하세요? 그러면 요셉은 여기 수동태잖아요.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이끌림을 당한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렸죠. 우리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부딪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했는가?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했는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할 때는요. 분명히 우리를 포로 취급해서요. 모든 힘을 다 빼놓을 수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왜요? 정죄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정죄할 준비를. 법적으로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조폭에 연루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세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여인은 요셉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이 단어란 뜻이. 노예를 뭐라고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상태의 수동태로 내가 이끌린다라고 얘기하면 치우게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 장면은요. 원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쉽게 이겨낼 텐데, 이 장면 안에는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도록 싹 만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알리바이라도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증인이라도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때요. 요때. 자기 옷을 버려도 도망갈 수 있는 힘. 푹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심 걱정 없어요? 있을 때 있죠. 그 순간 또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료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 강한 에너지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에너지로. 그러면 잠자다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못할 때 있잖아요. 속에서요. 불같은 음성으로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단의 이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질질질 끌려 내려갈 때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거기서 내가 이끌려 가야 돼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을 때는 끌려가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내가 모든 혼을 다 사용해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화영에서 옷이 찢어지죠?
그 찢어진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랑 요셉과의 차이입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그냥 끌려가죠. 하나님 우리 이끄실 때는 안 간다고 버티죠. 마귀가 우리 끌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끌려가고. 마지막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잘 분별하고 이겨냅시다. 네,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기 봐봐요. 그래놓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39장 3절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하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어요. 그렇죠? 임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요, 이제 제수 가드는 곳에 누명 써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디발 안에 있을 때는 함께 했던 단어가 안 나와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인자를 더하사, 은혜와 자비를 더하사.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 요셉의 이름. 근데 거기서요, 옥중 죄수를 다 손에 맡김으로 나와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이 행하다, 만들다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셨어요. 예? 이게 아사입니다. 왜 이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요셉은요, 이 옥중 죄수 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재반 사물을 더욱더 철저하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큰 필드가 어디예요?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드디어 그 옥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시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옥중 재반 사무라는 단어는요, 아사예요. 요셉이 처리했어요. 이것도 아사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일처리 능력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 더하사예요. 여러분, 가정 총무예요? 가정 총무예요? 잘 들어봐요. 가정의 보디발의 뭘 소유를 맡기셔서 보디발의 집과 밭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봐봐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손에 맡김으로 누굴 맡겼다고 표현 나와요? 옥중 누굴 표현해요? 죄수를 얘기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굴 살리려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수많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예요? 요셉의 가족들. 그래서 죄수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연습을 분명히 받는 거라고요. 이게 요셉의 다루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위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복을 주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요셉의 제가 나누기에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2단계 A, B로 나누는데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필드로 나가게 하시기까지의 단계,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필드로 나갔을 때 타락하지 않아요. 제가 연말에 기도할 때 어느 한 친구는 여기 들어왔네? 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다루고 있구나. 다루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의 사이클 안에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 오케이. 너무 감사할 일.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혀갖고 그 안에서 옴짝달짝 못 살 때 어떻게 쓰는지 우리 혼을 사용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있는 사람들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어요. 그걸 정말 생각하시고요. 아버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 거기서 제가 가장 큰 틀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 이거면 돼요. 지금 가지지 못했어도요.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요셉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만 훈계하면, 조금만 권면하면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직 눈에 가려져 있어서 이 가려짐 때문에 하나님 받을 그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패배자로, 낙오자로, 세상의 임금이 강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맞설 수 없어 라고 사실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 요셉은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꼭 불가촉 천민처럼요, 목축하는 자예요. 애굽은 농사하는 자. 근데 목축하는 자가요, 애굽을 다스리잖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5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은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요, 요셉은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요. 언제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이거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이끌림을 당할게요. 아버지, 앞서가서 나를 파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 그 끝이 있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영광을 볼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선 그럴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 이걸로 환영하지 않고요, 천군 천사들은 드디어 요셉이 팔렸다 이걸로 환영할 겁니다. 꿈을 꾼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팔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기 전에 은 30냥에 팔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옥중 감옥의 죄수로 팔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보디발의 아내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감옥의 죄수로 팔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큰 인자하심, 큰 자비하심, 그 은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책치질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풍성하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야곱에게 있는 그 영원한 산,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끌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인내하며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설교 듣는 모아는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아버지 꼭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모든 조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